19세기 초반에 당대의 미국을 대표하는 정치가이면서 학자이신 다니엘 웹스터가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하나의 일화입니다. 그가 뉴욕의 한 호텔에서 저명한 인사들을 한 20여 명 함께 자리하면서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런 좋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함께 모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화해한 그러한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웹스터 장관이 고개를 좀 숙인 채 그러한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본 옆에 한 분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장관님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화두를 바꾼 겁니다. 그러자 웹스터 장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생각은 내가 했던 일들과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그 언젠가 하나님 앞에 결산되는 때가 온다는 생각 때문에 잠시 깊은 생각이 잠겼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언젠가 결산하는 때가 온다. 우리에게 절기는 참으로 깊은 의미를 담아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런 어떤 시작과 끝의 절기를 우리에게 준 의미는 우리가 그런 계기를 통해서 대나무가 마디를 이루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웹스터 장관의 그 일화를 우리 먼저 나눠본 겁니다. 사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성경에서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인생에게 결산의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구촌 곳곳은 상상을 초월하는 혼돈과 헤아릴 수 없는 환란 속에 계속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 뉴스를 봤는데 그냥 길을 걸어갔는데 갑자기 길이 푹 주저앉으면서 그 안에 갇혀서 지난주에 미국의 어떤 60대 되셨던 분인가요? 뉴스에서 봤는데 미국의 한 분이 블랙홀에 빠져서 4일간 있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보여진 것 또한 우리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말의 재앙들이 지구촌 곳곳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막상 재앙을 당하기 전까지 전혀 심각하게 또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무감각증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12월 3일 늦은 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청천벽력과 같은 참으로 황당무계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어서 온 국민들을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밤을 새게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몸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여전히 한민족의 피가 흐르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인 줄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의 폭력 사태에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 소식은 전 세계의 탑 뉴스가 되고 지금도 탑 뉴스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감사하다. 저도 너무너무 공감되며 동일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당하면서 국민의 대부분이 경악하고 분노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류는 어떤 집단은 정말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프닝에 불과하다. 그리고 상대 진영에 탓을 돌리고 원인이 그것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행실과 주장에 좌우하지 않으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모든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자가 옳은지 우가 옳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바른 곳에 옳게 세워주신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공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다시 한번 주의 뜻을 구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이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웹스터 장관의 말대로 지금 우리 각자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다 결산하는 때가 온다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시작된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주 예수께서 오심을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더 폭넓은 그런 성경의 전체 맥락으로 함께 나눌 그런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다름 아닌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성경 66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주님의 예언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신가, 어떻게 보여주신가.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3번 임하신다. 과연 그 3번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 3번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함께 생각하면서 3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임하심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임하심은 본문 1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가. 번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자의 뜻, 이것이 사자라고 합니다. 사자.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자에 대해서 본문은 2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내 사자. 그렇죠. 내 사자. 이 말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내 사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반절에 언약의 사자. 이 언약의 사자는 인류를 구원하실 언약의 약속된 자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 이 세상에 언약의 구주로 오실 그 주님을 말라기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언된 후로 대략 한 430여 년, 400여 년 후에 이 일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4가지의 중요한 타이틀을 이 시간 빌어서 얘기하자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가 보았던 예수입니다. 마가는 누구로 봤을까요? 유대인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누가가 보는 관점은 좀 달랐습니다.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는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각각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의 초점이 있지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를 통틀어서 메시아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불순종의 죄로 빠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얼마나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준비하고 이루셨으니까. 구원의 주 언약의 사자를 약속하셨던 것인데 창세기 3장 21절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입혀주었죠? 가죽옷을 입혀준 거예요. 이들이 죄를 범함으로 입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 잎사귀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나무 잎사귀로. 부끄러워서. 여러분, 죄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그러한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이 부끄러움을 이겨내는 권능이 있어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동물의 가죽옷을 누군가에게 입히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될 과정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동물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동물이 죽은 그 시체를 그대로 어디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고 그 가죽을 벗기려면 뭐가 흘러야 되죠? 피가 흘러. 이것을 언약의 피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논리는 얼마나 자상하고 치밀하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체적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안 믿어져요? 그러면 덮어놓고 믿으세요.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를 합니다. 저는 안 믿어지십니까? 성경을 펴고 믿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그냥 단순히 이루어진 것, 우연히 된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믿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창세 전에 창세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선포하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떤 동물이 죽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어린 양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구원이고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입는 그러한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레위기 1장 6절에서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이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같은 제사는 해마다 드려야 했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희생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대속의 제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자신이 희생되어 희생의 제물로 완전히 한 번에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즉 못 본 채 하시고 그냥 넘어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참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임하신 목적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장차 올 왕 메시아가 이 세상에 첫 번째로 오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지는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굽니까? 이 세상은 온 인류이지만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이 세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개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개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림절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마다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우리는 구주로 영접하고 그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임하심은 택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실 성결의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임하심은 택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실 성결의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사람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 그 제사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선포할 때 저는 늘 선포하는 내용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선포를 항상 합니다. 예배하는 너희들은 이와 같이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으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교통함이 영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신령으로 하라는 것은 참으로 하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당에 교회에 오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주님만 보여드리면 만사 형통됩니다. 주 앞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본절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레위 자손은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오늘날 주의 택한 백성을 총칭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레위 자손입니다. 성도된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여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성도를 위한 성결의 영으로 소개하면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그가 성결의 영으로 임하심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결의 영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이로써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와 같이 성결의 영을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같이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냥 머리로 듣고 마느냐? 아니면 진실로 그것을 믿느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십니다. 성결의 영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것은 죽으심으로 끝났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성결의 영으로 오심의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성결의 영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 내용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두 번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결의 영,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입은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이 자손을 깨끗하여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거룩한 신령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조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제사함을 받으면 그 영혼이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영적인 의식을 대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대신하는 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사이비 종교 아니면 무슨 구술하는 그러한 미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오늘날도 사람을 임신해가지고 죽여가지고 그것을 제사로 드린다고 피 뿌림을 한다고 잘못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세례가 물로 우리에게 그 표징을 나타낸다고 했으니 우리는 물로 세례받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라 영접하는 모든 심령들은 이미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보혈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씻김을 받아 선한 양심으로 회복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총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은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육과 함께 영혼이 거듭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안 죽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믿는 순간 그 모습 그대로 영혼이 가야지 그것이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육체는 이미 선포된 대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육체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다. 즉 성결의 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아직도 계속해서 육체의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찾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 믿는 모습에서 온전하지 못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들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영으로 살림을 받으셨다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거듭 알려줍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를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신 목적과 그리고 육신으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 믿음의 도를 굳게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심은 구주로, 이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두 번째 오심은 성결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고 날마다 주의 구원에 감사하며 찬송드리고 시온의 대로를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임하심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임하심은 본문 5절 상반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본절에서 세 번째 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래요. 이 말씀은 셈하다,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대로 고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계산하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사업을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어떤 그 사업터에 하루를 마감할 때 계산 안 하십니까? 계산해 봅니다. 연말에도 결산이 있고,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는 언젠가 이렇게 세문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대로 고하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산자든 죽은 자든 신자든 불신자든 반드시 낱낱이 청산해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무엇으로 심판했죠? 물로 심판했습니다. 물로. 롯의 때에는 무엇으로 심판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유황불로 심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 편에서 극히 일부이며 지역적이고 시대의 조그만 어떤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종말의 때 심판의 때에 관해서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이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임하시는 그러한 때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실 그때 심판주로 보응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먼저 확연히 나뉘게 되는 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그 순간에 나뉘게 됩니다. 신자는 공중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모두가 새 하늘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신자는 올라가고 불신자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못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직은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때가 올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예고해서 오신 것처럼 주님은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상급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응에 가까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이것이 주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임하시는 보응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보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몸을 입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결의 영으로 우리 심령에 오신 것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공중 권세 잡으신 주님이 공중 권세 잡은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시고 온 천하가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임하실 그때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가서 뵙듯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든 우리에게는 분명히 마지막 종말의 때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지옥 권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들림을 받는 하나님의 권세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비록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 행한 대로 우리 모두가 각자 주의 교회를 섬기며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눈물로 기도하며 섬겼던 그 모습 그대로 보응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대림절은 세 가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고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권능으로 모든 허물과 더러운 죄를 다 제하여 주신 그런 성결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언젠가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믿음 안에 살고 있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잘했다, 고생했다 그렇게 칭찬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그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복된 절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